할렐루야. 오늘도 믿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북동의 광풍인 유라굴로 휩쓸려 14일 동안 바울이 탄 배는 지중해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밤낮 매섭게 내리는 폭풍우와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기 충분한 풍랑에 지금 배 위의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져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함께 있던 바울의 모습은 배 위의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살 소망을 놓아버린 사람들에게
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폭풍 중의 환난과 배 위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두려움 가운데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평온을 유지하고 구원의 여망을 선포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바울의 곁에 서서 놀라운 신탁을 들려주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바울 자신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그들 모두를 바울을 통해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찬송가 388장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일어날 때에 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우리에게 감리교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존 웨슬리의 남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6,000여 곡 이상의 찬송가를 지을 정도로 음악적 소양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존과 찰스 웨슬리 형제에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웨슬리 형제는 1736년 1월에 시몬즈호라는 범선을 타고 영국을 떠나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과 그 일행과 같이 그들이 탄 배는 심한 풍랑을 만나 파선하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고 존 웨슬리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고 그 배 위의 상황은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배의 키와 같이 도무지 진정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형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은 무서운 풍랑에 휩쓸린 배 위에서도 놀라우리만큼 평안함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뿌리는 체코의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보다 앞서 등장한 종교 개혁의 선구자가 바로 얀 후스였습니다. 루터와 같이 카톨릭 사제였던 그는 부패해가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반복음적인 관례를 비판하고 교회 개혁을 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화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이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영향을 받고 그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체코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는 영성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후에 체코의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건너가게 되었고 역사가들은 그들이 독일의 종교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독일의 종교개혁을 주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얀 후스의 정신을 따르는 후스파가 아니냐며 그는 그렇게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거친 풍랑과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배 안에서 평안해 보이는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겁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라비안 형제들은 우리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웨슬리 형제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배 위에서 모라비안 형제들과 가졌던 이 짧은 만남은 웨슬리 형제의 영혼과 그 이후의 사역에 큰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배 위의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과 사공들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웨슬리 형제가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고 그 경험을 평생 기억한 것과 같이 바울과 배 위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과의 만남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절망과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특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배로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결국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요나와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배 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살고자 거룻배로 탈출을 시도한 이기적인 사공들, 오랜 금식으로 배 위에서 굶주린 사람들, 또 죄수를 살해하고자 마음먹었던 군인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또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위기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바울은 지혜롭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바울은 위험한 바다 위로 구명보트와도 같은 거룻배를 내려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들을 돌이켜 세우기도 하였고, 속죄일로부터 오랫동안 금식하던 사람들에게 밥상을 차려 그들의 처진 기운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뱃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외면하고 거절했지만 서서히 사람들은 바울을 경청하며 따르게 됩니다. 바울의 특별함을 알아차렸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서일까요? 육지의 배가 가까워지고 상륙할 시점이 되었을 때에 배 위의 군인들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 배 위에서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백부장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 역시 백부장의 도움으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암초에 걸려 난파되었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풍랑을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깊은 바다와 난파된 배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모라비안 형제들과 같이 또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으로 배 위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준 것과 같이 우리도 풍랑을 지나가는 이들의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밥상을 차려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적 삶에는 시험과 시련이 찾아옴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시험과 시련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회의하고 의심하는 순간마다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때,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때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과 뒤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밀어주심과 같이 절망의 바다에서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또 살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들을 주님께로 밀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VBS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 학부모님, 또 교역자 가운데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따라 기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과 또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